오늘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향유를 주께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향유를 주께 부은 이 여인의 일과 더불어서 또 그 일을 행한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데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녀를 기념하래요. 주님을 기념하라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은 기념하잖아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하나요? 그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일과 또 그 사람을 기념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선포되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되고 또 기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받아본 최고의 그 헌신이 이 여인이 드렸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최고의 이 최상의 헌신에 대해서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런 선한 일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모두 보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통해서 이런 보상이 주어지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복음서의 총 이제 세 건의 이 세 가지 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건의 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합 깨트린 그 부분을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비교해서 보시자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같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아멘. 여기서 이 한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집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까? 발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좀 다른 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죄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특히 여자가 이제 이런 죄인이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창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라든지 창녀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죄인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은 누구 집이라고요? 네, 바리새인 시몬인데 여기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는 죄인 그러면은 근데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 집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 죄인인데 왜 가요? 더러운 집에 내가 왜 가냐?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 7절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7장은 다른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6장 6,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 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이죠. 나병 환자예요. 그럼 나병 환자인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26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절 보면은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월절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며칠 전이에요? 엿새 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한복음 12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은 같은 사건인데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 머리입니까? 발입니까?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은 발이었죠. 다른 점이네요. 근데 이때 지금 제자들은 이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을 하죠. 분노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구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죠. 베드로도 역시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거의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늘 이 사건과 아까 이제 마태복음의 사건이 다른 사건인지 동일한 것이 사건인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동일한 사건이 약간 다르게 기술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곳은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 돼야 돼요? 아까 시몬의 집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잘 보면 누구의 집 같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섬기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르다의 집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암시만 우리가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 부분을 동일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총 3건이 아니라 2건이 되겠죠. 2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3부분의 사건이 되겠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라고 한다면 총 2분이지만 저는 지금 3가지 사건으로 보거든요.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2가지 같은데 3 사건으로 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시제 구분을 잘해야 되고요. 장소가 어딘지도 봐야 됩니다. 누구의 집인지도 알아야 되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우리는 같은 사건인 줄 알고 예전 저 신학생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0몇 살, 한 4, 5살 됐거든요. 그 당시 이 내용도 같은 사건이야? 아니면 따로 달라? 굉장히 그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빨리 이해하는 편이 됐던 것인데요. 또 이런 시간과 날짜가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헌신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에 대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주님께 쓰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인가, 낭비하는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의견이 부딪히고 주장이 이제 서로 상반되고 또 생각도 이렇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로 타협했다가 한 마음을 갖다가 갑자기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떨 때냐면 자신의 이익이나 돈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는 한 채 양분도 없습니다. 몇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돈이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특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유산을 놓고 싸우는 가족의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나요? 예. 자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을 하지 않아요. 그 상속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법정 투쟁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 흔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돈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분열의 원인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문제보다도 이 돈 문제거든요. 교회 행정하고 돈 문제, 또 목사님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 보면은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돈 문제거든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내비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다니던 장로교회가 이제 매년 말이면은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 따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 입장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왜 이런 나서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어느 쪽이는 옳고 나쁜 잘못된 건 간에 그런 문제 떠나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게 사람들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교회가 우리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돈을 또 어디다 쓰는 것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하러 다퉈요? 돈 쓸 일 그런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돈과 재산에 대한 경쟁안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그 재정 문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들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링크를 달아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낸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복음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든지 상속 문제로 주님께 나와서 이제 그 형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옥합을 깨었을 때 300데나리온에 이제 팔 수 있었던 것을 허비했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워.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자들 생각을 하고 있죠. 또 5,000명의 그 사람들 몰린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결국 무슨 문제를 빌립이 얘기했던 겁니까? 돈 문제잖아요. 이 돈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생각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돈에 대해서 주님과 사람들이 부딪히는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3절인데요. 주님께서 가다라 사람들의 그 지방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귀가 군단으로 들려 있는 한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 부정한 영 들어간 것을 내쫓아서 그 영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 악한 영이 든 자들을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 보면은 1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다. 아멘. 아니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줘서 고침받았으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와 놀랍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돼지 손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손해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제어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이들의 강구는 주님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되기를 말하고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더욱더 어떻게 될까 봐. 손해볼까 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 많이 보시지 안 보시죠? 보셔요 안 보셔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강구를 하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예수님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주를 잘 믿어갖고 이렇게 힘들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로 가정에 평탄했던 것들이 갑자기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가 교회 다녀갖고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분란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떤 성도는 성경은 배우지만 결코 나 교회에 이런 일에 동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내야 되고 손해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마가복음 5장 아까 17절 읽은 것처럼 그들은 떠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이 돼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하고는 어떻습니까?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하죠. 왜 그럽니까? 그 돼지가 어떤 짐승이라고? 그렇죠. 부정한 짐승. 근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거 어떻게 무슨 농사를 지고 있어요? 돼지 농사.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불결한 짐승. 이 짐승으로 이제 그 성경 분명하게 불결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인데 돼지를 치고 있네요. 그 당시에 그러면 돼지를 치면서 상당한 수입이 짭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돼지를 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이 율법이라는 의미 조차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참 유대에 대규모 이렇게 사육장이 있었던 2,000마리? 지금 몇 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마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1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거든요. 여러분 마약 재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 외에는 달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들은 돈에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고 판단력이 그냥 마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아닙니다. 돈벌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분들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시대에는 일요일 안 나오면 잘릴 그런 판이기 때문에요. 참 어렵죠.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 이유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도 못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일이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서고 있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세 가지 사건으로 지금 분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 나드 향유 한 근이래요. 대략 그 향유 한 근이 얼마냐면 4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g이 얼마 안 되잖아요. 1kg도 아니고 0.5kg도 안 되네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무려 얼마나 한다고요?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치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의 남자 일꾼 하루 일당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치잖아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주님께 부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와 주님만 알고 계셔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주님. 우리 7절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주님의 장사 때문에 죽을 날을 대비한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1년 전부터. 어느 순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물론 오늘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오늘 이 포인트 여기다 핵심을 생각을 하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서부터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모아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며칠 전에 준비한 것인지 사실 그건 몰라요.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을 날을 대비해서 간직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 용도를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집안 식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동기와 목적일지라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누가 아셨다고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여러분 잘 마음가짐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중심으로 갖고 있는가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결단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려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오. 21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6장 21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나.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게 함정이에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거 고민되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하고 전혀 달라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시다. 이야, 근심하네요. 죽는다고. 이게 좋은 의미로 죽음에 그거를 근심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또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그의 어머니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자리.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오른쪽 왼쪽 앉아서 막 호령하려고 하는, 욕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딱 발치 앉아서 듣고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간직하고 있는,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순서적으로 언제 들었는지 시간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성경을 좀 딱 손가락으로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딱 보시고 손으로 딱 하나 대시고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8장 10절 딱 표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전체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에? 16장 1절.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16장은 그 내용 전체가 다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아까 우리 전체 아까 앞에 본 말씀드렸습니다. 21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나? 맞아, 16장 21절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 근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의 말씀들을 보아서 마리아는요, 지금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장에서 자신의 집에 들러서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짐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시간 순서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 앞에서 딱 경청한 사람, 듣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미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마리아는요, 앞의 일을 지금 몇 날 후잖아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는 자. 그런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그 죽음과 장사 지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건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그렇죠. 그 일을 기념하고 그녀를 기념하라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드리고자 막 헌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헌신할까?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주님이 죽기 전에 가룟 유다처럼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돈. 야, 자신의 집에 상류 300데나리온, 주님 내게 그거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재물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 주에 믿음의 차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바칠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향유를 준비했을 시간에 육신적인 성도들은 주님께 어떻게 더 큰 물질을 축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있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받긴 받아야 터인데, 그러니까 아까 자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어요.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 뭐, 앞으로 이게 오병이어 이런 일처럼, 그거 사실 그건 믿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죠.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그러했고,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 고민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 뭘 하든지. 그들의 경배는 기대 심리에 기초를 해서 막 그걸 바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환호합니다. 막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거기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나라도 자기에게 주어질까 봐. 그들의 찬양 속에는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주일날 예배에 한번 빠지면은 벌 받을까봐 그런 데 관심 있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한데 가야지 하면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헌금을 네가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막 채워주실처럼. 이제 11조 많이 강조하는 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 예화를 딱 듭니까? 미국에. 다 알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했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12장 3절을 보십시오. 왜 향유를 이렇게 부었을까? 이는 단지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경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 죽음에 대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녀의 헌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무엇이고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헌신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한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자들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종의 자세잖아요. 종. 그녀는 종의 도를 몸으로 행동한 것 아닙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음으로 한 방울의 기름마저도 주님의 발에 다 스며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향기가 그 집안 가득 그렇죠. 넘치는 거예요.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함은 깨어져야 하고요. 속에 든 향유는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어져야죠. 주님의 것들로 부어져야죠. 그러면 우리 집안이, 직장과 사업장이 나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가 확 넘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 향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런 향기를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받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자아 속에 갇혀 있으면은요, 그 향기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전혀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부서져야죠. 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십시오. 오늘 12장 4절 5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주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이 이교도 바리새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에 의해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네요. 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곳에. 원수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 뜨겁게 서원을 하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물어보기는 하지 좀. 그러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사실상 사울은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자기 사위이고.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는 대적이 누구였었습니까? 미리암하고 자기 형 아론이잖아요. 물론 다른 고라 자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족들, 형제들이잖아요. 욥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가까운 아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참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죠. 이런 예는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경배를 방해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네요.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님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막 이제 열심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즉시 이런 것들을 못마땅해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자기 집안에서는 가족이 될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이제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한 말을 보십시오. 그 말은 가룟 유다의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철학. 자기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돈을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께 돈을 쓰는 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오늘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침, 사실 성경도 그렇게 주장해요, 안 해요? 맞잖아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요. 돌아보라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돌보라, 빌려주라. 그것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그들 편에 섰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쓰지 말고 쓰는 대신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그것은 마귀의 교리고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 차이를. 마귀는 주님께 쓰는 돈, 주님께 바치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열정,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을 모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낭비하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성도들의 관심과 열정을, 재물, 또 돈, 그런 애정을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오늘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회, 굳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아닌 사회로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특히 12월 달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단체로 많이 하게 되죠. 주님이 아닌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운동 단체로. 이거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활한 계책을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배든 헌신이든 기도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어떤 믿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룟 유다의 철학이고 신학이고 이게 인본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주의라고 하죠? 신본주의.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사회시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많이 강조하고 있죠. 공공의 어떤 복리,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거기에 오게 하는 거죠. 물론 다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렇게 흐름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분노하고 있는 거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바로 이런 거야 막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겠죠. 지지와 환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야 저 사람 잘한다 밀어줘야 된다 그럴걸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겠죠.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과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향해서 뱀이 어떻게 합니까? 고급 정보를 알려줘요. 야 너만 알아.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말려줘. 야 하나님처럼 돼 신처럼 돼. 야 이제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된대요.
고급 정보를 이제 따로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막연히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말들은 거짓말에 불과하겠죠. 속는단 말입니다. 속이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참 사건이 좀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14장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야, 불평하네요. 분개하고 불평하고. 이들은 주님보다 무엇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향유에 관심이 있는 거네요. 귀한 그 향유, 값 나가는 향유,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마음에 막 쓰라리네요. 아파하네요. 아깝다 못해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개하고 있잖아요. 여자를 향해서 막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사람들의 견해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님보다 중요합니까? 주님이 돈보다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는 한마디로 허비였다, 그 얘기입니다. 허비했다고요. 좀 과도하게 쓰는 낭비? 그런 정도의 허비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어떤 허비입니까? 그냥 잘못된 허비인지, 아니면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1년치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그 장사를 기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허비를 하는지. 주님은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묻지 않았어요. 너가 말하는 게 뭐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여자는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였다고 제자들에게 우리 어떤 분노를 일으켰고 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는 그런 합리적이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이런 가룟 유다의 발언을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녀를 가만둬, 괴롭히지 마. 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나 없을 때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내 죽음 때문에 하는 거야. 내버려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여자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였어요? 옳은 일이었던 거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잘 순서를 보세요.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가르치시죠. 율법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의무사항이었어요. 의무사항.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그런 자라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번 것들도요, 잘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될지. 물론 먹고 사용하는데 가정형편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바르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웃에게 잘하는 것, 사회에 잘하는 것, 공동체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그러면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드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떤 것을 드려야 되지? 경청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이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장 6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6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 힘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성경 가룟 유다가 분노하고 이웃을 위해 쓰라고 말한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결국은 남의 돈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자고 외치는 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돈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좀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연말에 일부러 박스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에 이거를 가난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걷어가요. 근데 진짜 가서 도와줄까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가짜가 많거든요. 속입니다. 하나의 앵벌이처럼 이런 일을 하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 뭐 팔러 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팔다가 남았다고 제가 쳐다보니까 그 트럭 뒤에 반 이상은 많이 남아있더만요. 일부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면 교회 좀 사줄 줄 알고. 그래서 몇 배로 아까 받으려고 했어요? 2배, 여기서 마트보다 2배 이상으로 팔려고. 결국은 사주려다가 못 사줬는데. 이렇습니다. 이용을 하는 거죠.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맡았던 가난한 자들에게 몇 푼이나 맡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돈을 맡았다고 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돈 갖고 훔친 돈으로 뭘 샀습니까? 그렇죠. 밭을 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준 돈은 얼마 안 되고 자기가 훔쳐간 돈으로 집을 사고 땅 사고 그럴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헌금에 손을 댔어요. 나쁜 손이네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나쁜 손. 혹시 있나요? 네,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죠. 네,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주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빨리 눈치도 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향품을 준비하고 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 사실 다른 여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제서야 가져가 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비일에 이 다른 그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마리아는 미리 준비해서 해서 주님께 드렸으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이미 죽고 나서 가져가 봤자 뭐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를 지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면 은혜 받을 것도 놓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던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알았습니까? 아까도 그렇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지만 얼마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하고 있을까? 잘 보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인간 강조하는 거 휴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까 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사업 한다고 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양로, 요새 이제 사립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요? 누가 사립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법적인 제재를 다 오히려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도 이제 자유가 없어요. 물론 그건 이제 좋은 일이, 기독교 정신이 그거였으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했다고 어떻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말을 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어떻다고요?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을 무시하고 두 번째 명령만 갖고 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첫째 가는 명령을 버리고 둘째 명령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명령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 것만을 전부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나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들이 항상 두 번째 계명을 내세워서 야, 우리 뭔가 이루자,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아다가, 공산주의가 그러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르주아. 그걸 뺏어다가 누구에게 나눠주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귀영화 다 이룬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그들 원칙대로 하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동포라고 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김정은이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뒤에 뭔가 꿍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과거에 공산주의자들 칼 막스나 레닌 혹시 들어보셨죠?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첫 번째 명령입니까? 두 번째 명령입니까?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우리가 손잡자? 이게 말이 안 돼요. 물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믿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념, 사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또 민중신앙, 해방신앙 한참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두 번째 명령에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이웃에게 주의 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만이 이웃에다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복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나요. 그래서 그녀가 한 일과 그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주의 복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가난이 그래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형제, 서로 사랑하는 나눔이 실천이 될 때는 그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